1881년 3월에 설교된 조지 뮬러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진행 중인 배도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등을 정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행하는 악들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1881년에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조지 뮬러의 설교 전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5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변화되고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옛 언약시대 때 메시아를 믿는 자들 혹은 새 언약시대 때 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만 부활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우리 주님이 돌아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분이 오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믿는 자로서 잠들었던 사람들만입니다. 같은 진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가르쳐집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의 서두에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믿는 자들이 19장 14절에 언급된 하늘의 군대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6장 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구절 전체를 살펴보면 믿는 자들만 언급되고 이전에 죽은 불경건한 자들은 언급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 역시 부활할 것이지만 1000년 후인 천년왕국 끝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얻은 후 더 큰 형벌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들의 엄숙함과 확실성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와야 하며 이 글을 읽는 각 사람이 성경적 근거에 따라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신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노력해야 할까. 우리는 본성상 잃어버리고 파멸되고 망가졌으며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제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만 영적 생명과 용서와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심과 회복. 성경에서 마다들의 교회의 영광과 부활은 항상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을 알게 될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 이사야 11장과 12장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셋째,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다른 사건은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가두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현 시대 즉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는 사탄이 결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공공연한 악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며 성경 말씀대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무서운 악의 눈을 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몽된 19세기에도 가장 잔혹한 살인과 수많은 다른 극악무 또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아직 결박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 세상이 신이며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하는가. 그는 자신의 시간이 비교적 짧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과 그분이 백성에 대한 증오심을 극도에 달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항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사탄은 땅에서 그 권세를 잃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와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현 시대 동안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명, 정신적 수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지식의 진보는 최고조에 달할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여전히 파멸된 피조물로 남습니다. 지적으로는 최고조에 달하여 향상되고 다듬어질 수 있지만 그는 죄인이며 그의 본성적 상태에서는 잃어버린 바 되고 파멸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연적인 종교와 경건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적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죄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교육의 발전이나 정신적 교양의 발전으로도 마음에서 죄를 근절할 수 없으며 타락한 인간 본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현재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게 되듯이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많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 즉 세상이 현 시대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개종할 것이며 그리하여 천년 왕국이 마침내 성경에 따라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은 실제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했지만 세상을 회심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우리는 현 시대의 특징을 배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택하시지만 모든 민족을 회심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확증됩니다. 만약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 세상이 회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설명에는 아무런 진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즉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그분의 재림 전에 회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발견하는데 그 구절들에서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현 시대가 끝날 무렵에 공언하는 신자들과 세상 전체에 악이 만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성경이 단 한 구절만을 언급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하평을 어기고 거짓 고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이교도나 무슬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주 예수의 제자라 공언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교회는 현 시대가 끝나면 그러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말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며 공언된 불신자나 무신론자가 아니라 공언하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까요? 어느 날 바다를 덮는 물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실 때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법은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허무주의 등이 마침내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합니다. 다섯째, 적그리스도의 파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지지 말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이나 경배받는 자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그가 자기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니라. 때가 이르러서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지금 막는 이가 막고 있다가 옮겨갈 때까지만 막으리라. 그 후에 저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저를 패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배도가 나타난 후에야 오실 것임을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도는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불법한 자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배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불법한 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교황 제도나 교황에게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교황 제도의 망상이 무섭고 교황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끔찍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배도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불법한 자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심이니라. 그는 왕, 곧 강력한 군주가 될 것이며 그의 권세는 사탄이 그에게 준 힘을 통해 얻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 즉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열왕국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며 열왕은 그에게 권세를 주기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영광의 기간 곧 42달 동안 그는 하나님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권세를 받을 것이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중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회심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급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이 지상에 임할 일들에 대해 선언하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때가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복종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한 자의 최후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그의 임함의 밝음으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몇 구절만 언급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함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맡겨졌는지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해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되신 분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재림을 서두르기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의 성취를 주님께서 기꺼이 재촉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 주제의 마지막 부분, 즉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되신 구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제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를 향한 그분의 뜻은 제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맡겨받은 재능, 즉 제 육체적 힘과 정신력을 그분을 위해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시각, 제 혀, 제 모든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는데 가장 잘 바칠 수 있을까요? 제 시간, 제 돈, 제 모든 존재와 소유를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제 온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그분을 섬기는데 가장 잘 바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비싼 피로 곧 그분의 보혈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상황 때문에 무기력하고 게으른 상태에 빠지는 대신 마치 넘쳐나는 불의의 급류를 막을 수 있는 힘이라도 있을 것처럼 기도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라도 온전히 열심을 내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행함으로써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특히 죄인들의 회심을 위한 노력을 늦추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회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분의 재림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그분을 위해 영혼을 얻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터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책망할 것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힘쓰라.
주님의 재림의 실제적인 특성이 그 능력 안에서 확실히 이해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실에 가장 복된 영향이 따를 것입니다. 재림을 통해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교만과 화려함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 운명도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곧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때 영혼과 육신 모두에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그분과 연합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